하나님 감사합니다. 휴일이지만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결단 속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이 아마 석탄일 부처님 오신 날인데 우리 교회에는 별로 은혜를 베푸지 않으신 것 같죠, 그죠? 수요일 날 모임을 끊는 날인데 하필이면 이때 오셔서 쉬지도 못하게 하시고, 근데 뭐 우리가 저번에 이제 투표일 날 한번 쉬었으니까 한번 쉬겠다 이런 생각 가졌는데, 계속 그러면 세속의 시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움직이자 하는 생각 안에서 뭐 많이 이렇게 혹시 이제 안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경 쓰지 말고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게 좀 바꾸려고 그랬는데 못 바꿨어요. 역대상 18장에서부터 21장까지입니다. 22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분량이 좀 너무 많아서 21장까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은 그런 내용만 오늘 얻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책에 있는 모든 말씀도 어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된 것일까요? 아니면 완성되지 않은 것일까요? 미완성이에요. 성경책은 완성입니까? 미완성입니까? 여기서는 조금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완성이다, 미완성이다. 근데 이제 하나를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요즘에 지금 한국이 이제 이게 보니까 어떤 탈종교적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종교에서부터 많이 나가고 있다. 이거 우리만이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불교 쪽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불교 쪽도 심각한 것 같고, 캐톨릭은 잘 되는 것 같죠, 그죠? 캐톨릭 거의 잘 안 됩니다. 거기도 어떤 구성 인원이 굉장히 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캐톨릭도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우리 개신교의 문제, 뭐 이것은 이제 캐톨릭이라든지 뭐 불교의 문제는 이제 그건 그분들의 문제고, 개신교의 문제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결을 달리하죠, 그렇죠? 조사를 해보면 아마 과거에는 지금 길거리 한 중간까지도 우리 교회 영토였다면서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사택도 꽤 컸었고, 그죠? 지금 사택이 작습니다. 올라가면서 막 그림자가 있는 게 뭐 그렇다면서요. 여기가 원래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면은 저렇게 못 한다면서요. 전문가가 안 계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만약에 저기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게 된다면 저기에 이제 주변에 이렇게 저희가 일조량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도 지금 일조량이 없죠, 그죠? 별로. 그래서 교회가 좀 추워요. 우리 교회는 햇빛이 많이 안 비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교회가 굉장히 나이스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막 건물들이 세워지고 그러면 우리의 권리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일조권 때문에. 근데 주장들을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김동학 장님 어떠십니까? 과거에 아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했었으면 교회가 어떤 식으로든지 보상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조금 좀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살던 분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그들을 끌어올 수 있는 뭔가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변화됐을 때 이제 경영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과거에 IMF가 한번 있었죠, 그죠? IMF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 돈이 한꺼번에 쫙 빠져나가기 전에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 한 며칠이나 몇 달에 걸쳐서 이 부분들을 관리를 잘했으면 괜찮은데, 그죠? 이것이 이제 경영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리더십 안에서 어떤 경영의 문제가 제대로 우리가 적응을 했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저 옆에 있는 공덕 장로교회 같이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오히려 작았다면서요. 작진 않았어요? 근데 거기는 지금 아파트 한 복판에 있죠? 그러면서 리노베이션을 했잖아요,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안에서 리노베이션을 처음에 삼성 아파트 막 오고 막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떤 방향에서라든지 리노베이션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야 이제 여기 계신 분들에게 들어오고 교회 안에 시설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근데 저 교회 안에 물론 이제 어떤 그 교육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도 있겠지만 글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교회가 그만큼 어떤 메시지에 있어서의 정제된 형태라든지 성경 공부가 좋을까요? 한번 가보세요. 한번 그냥 가보시면 그렇게 진짜 좋나? 저는 그게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설이에요. 시설. 꼭 호텔 같은 현대식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체의 문제는 과연 뭘까요? 자체의 문제.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가 많이들 줄어들고 있어요. 알고 있는 제가 이제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 그 교회도 2010년도에 비해서 지금 숫자 반으로 줄었어요. 반으로 줄었어요. 교회가. 근데 이거 우리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 근데 왜 그럴까요? 네. 이제 제 생각을 얘기하려고, 제 생각 얘기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왜 뭘 가지고 있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이제 저번에 한참 이야기했지만 여기 성경책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완결이 됐느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완결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될 거예요. 신학은 여기서도 몇 번 말씀했나요?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나요? 아니면 얘기는 분명히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책 읽기 할 때는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신학을 커다랗게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고 봅니다. 신학을 얘기하면 뭐 공부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보통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책을 읽으시겠지만 책을 읽지 않더라도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서 뭐가 구성이 되냐면 이야기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어디에서 사느냐 이야기 안에서 살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것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미국에서 그 대학원을 들어가는데 누가 법대를 들어가요. 법대. 근데 이제 법대라는 거는 대부분 미국에서는 로스쿨이라는 게 대부분 대학원이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그 젊은 그 백인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중산층 여성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UC 세크라멘토일 거예요 아마. UC 계열 학교 중에서 한 학교를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어. 그리고 텍사스 법대를 들어가려고 시험을 쳤는데 그 사람은 떨어졌고요. 뉴욕 쪽에 있는 빈민가 출신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학교 출신의 흑인은 자기보다 학점도 낮았고 점수도 낮았는데 걔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걔가 제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해가지고 내가 점수도 더 잘 받았고 학점도 좋은데 왜 나를 떨어뜨리고 저 흑인 애를 붙여놨느냐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소를 하니까 나중에 그 학교가 이겼게요 아니면 그 여자가 이겼게요? 네?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학교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그 마이클 샌델이라고 예전 한참 유행했던 책 있죠. 그 책 안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생을 붙이고 떨어뜨리는 거는 학교 권한이다. 고유 권한이지 네 권한이 아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법정에서 또 두 번째 얘기가 나온 건 뭐냐면 너는 잘 사는 여학생이라 이거예요. 저 흑인은 못 사는 가난한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학생을 학교에서 이렇게 뽑아줌으로써 그쪽에 있는 빈민가의 가난한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공공의 질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학교는. 뭐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가지고 흑인을 뽑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딱 보면 상태 자체를 지금 제가 이거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이 완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규칙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학을 이렇게 쭉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이건 역인종 차별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마이클 샌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어디서 사느냐 이야기 안에 산다는 거예요. 이야기. 예? 백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백인 우월주의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거라는 거예요. 좋든 싫든 자기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자기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다는 거예요. 흑인은 열등적 이야기를 듣고 자란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 우리나라에도 제가 어렸을 때 그 우리나라 지도를 딱 보면서 지도의 모양을 무슨 모양이라 그랬냐면 저도 토끼 모양이라고 듣고 자랐습니다. 그건 일제 교육의 잔재잖아요. 근데 그 교육에 그 뭐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일본인들을 보면 열등감을 느끼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어요? 미국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백인들 딱 보면 왠지 주눅이 좀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운 거예요, 우리가. 배워서 그래. 왜? 이야기 속에 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신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신학은 어려워 이렇게 얘기해도 목사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이야기로 구성이 되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세계관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책을 읽는 분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읽자. 언제까지 얘기만 듣고 뭐 그럴 거냐. 근데 커다랗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신학을 구성하는 커다란 틀. 제가 이제 예전에 창조 형성 얘기하고 막 이랬었을 때 그 얘기인데, 근데 그거보다도 더 직접적인 거는 뭐냐면 위로부터의 신학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 서양의 신학의 흐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또 뭐가 있을까요? 들은 분 아래로부터. 그렇죠? 자, 제가 좀 아까 신학은 아니면 성서는 우리의 삶은 완결된 것일까요? 완결된 것이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몇몇 분들은 완결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완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의 신앙생활이라는 거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요? 완결되지 않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 신학 공부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완결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긴다면. 근데 완결됐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위로부터의 신학입니다. 이게 특별히 장로교의 개혁주의 중심으로 구성이 됐던 신학이에요. 저는 이 친구들 때문에 좀 한국교회 망가졌다고 봐요. 이거 왜 그러냐? 자기네들은 다 답을 가지고 있어. 성경은 다 답이야. 정답이야. 정답이기 때문에 여기 답을 다 가지고 있고 완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완결된 이야기를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냐? 이 완결된 이야기에 복종을 해야 돼. 새로운 신학이 나와도 이 완결된 이야기 속에서 다 평가를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쪽에서 신학을 한다 이렇게 딱 나오면 누가 뭐라고 딱 얘기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본인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게 장로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방법이에요. 여기는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어요. 저 같은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 답을 가지고 있어, 지네들이. 어거스틴에서부터 시작해서 칼빈, 많게는 최근에 칼 바르트까지. 칼 바르트도 이제 안 쳐줘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최근에 칼빈까지. 그러니까 칼빈도 최근 사람이 아니죠. 16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 때까지 어거스틴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었던 그때 당시의 교의학적 전통이 다 완결된 얘기라는 겁니다. 성경을 그 중심으로 다 해석을 하고요. 그 이야기 안에서 다 완결된 얘기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전파할 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 창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내가 창조론을 전파해야 내 사명을 다하는 거야. 그래갖고 전파해. 근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다 이런 얘기, 김용옥 같은 사람 다 이런 얘기, 이 사람 뭐냐면 다 이거 조롱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거 우리끼리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기독교 전통 안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하나님 여기가 나오면 그 위에 누구냐? 이게 신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걸 뭐냐?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두 분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계시던 하나님이고 그걸 넘어선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요. 성경책 안에서도 구약 안에서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근본적 약속은 뭐냐?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들의 암묵적 약속들이야. 하나님이 뭐 이사야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모세한테 얘기했다. 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넘어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몰라.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뭐 때문에 모르느냐?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뭐냐면 인식론이에요. 인식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이해야, 이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아래로부터의 신학을 얘기한다면 모르니까 찾아가는 거죠. 그래도 완결적으로 알면서 다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찾아가는 길이에요. 성경책을 공부한다 아니면 신학자들이 신학을 연구한다 다 모두가 뭐냐면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야기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조나선 섹스 같은 사람 라비가 그 사람이 그걸 정리를 잘 썼는데 저는 그걸 제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엘로힘이라는 것하고 핫셈하고 아마 이게 특별히 이제 변선한 교수 같은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 시사점을 줍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바깥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뭐 무신론자라 그러죠, 그죠? 무신론자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증명하는 것도 어렵지만 없다고 증명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그 내용을 한번 얘기했습니다.
X의 존재론이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든 그건 철학적 기토라는 말은 이제 철학적 용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는 돌아다니든 기도를 하든 놀든 다 X를 가지고 X로서 한대요. 그 철학자 박동원이라는 철학자가 저 연대 철학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오리지널 철학자 중에 한 명이야. 그러니까 별 내용은 아닌데 이 내용을 자기가 논리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의 얘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X를 가지고 X는 뭘까요? X. 욕하는데 X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X는 뭐예요? 무한이잖아요. 뭘 다 대입해도 다 되는 거야, X는. 그러니까 무한을 가지고 무한으로서 한대. 이게 무한을 가지고 무한으로서 하는 게 뭐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저는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숨을 쉬잖아요, 일단. 숨은 내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숨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오늘 나무가 아주 푸르잖아요. 좀 이따 비 온다는데. 푸른 나무가 광합성을 해. 거기서 산소가 나와. 근데 산소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햇빛이 있어야 되죠? 햇빛 때문에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산소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햇빛이 해가 있어야 돼, 그러면. 근데 해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해가 공중에 떠 있기 위해서는, 우주에 떠 있기 위해서는 인력이 있어야 돼요. 태양계가 있어야 돼. 태양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하계가 있어야 돼. 태양계 자기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햇빛이 하나 비치고 내가 숨 한 번 쉬는데도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무한히 움직이는 거예요, 무한히. 우주가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인력이라는 것들은 이게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태초에 뭐냐면 신비예요. 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우주는 137억 년 전에 대폭발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37억 년 전에 대폭발을 빵 터졌는데 그때 인력이 없었다면 그냥 빵 터지고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금도 지탱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인력은 뭐예요? 무한이에요. 이거 왜 생겼는지도 몰라.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스티븐 호킹 같은 그 인간은 무슨 뭐 여기에 블랙홀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무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온다 그러는데 그 사람 얘기는 가만히 듣다 보면 과학자 얘기고 철학자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하여튼 되게 좀 유치한 것 같아. 하여튼 유치찬란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여하튼 간에 X를 통해서 X를 가지고 해. 자, 이걸 가지고 X와 X라는 것들은 아마 과학 영역과 철학 영역 안에서 뭐예요? 무한대의 영역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것들은 뭐든지 볼 때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의자죠. 의자를 딱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의자 아닌 것들을 보는 거 아니에요. 얘가 의자이기 위해서는 의자 아닌 것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막 손을 움직인다 이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움직여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든지 사람들은 사물을 다 볼 때 무한을 본 다음에 그것을 봅니다. 이게 이제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무한을 보면서 그것을 본다. 의자가 아닌 것을 보면서 의자를 본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무한이 없으면 얘기를 못해. 신의 영역이라는 것들은 바깥에 얘기하는 과학과 철학의 영역은 이런 무한의 영역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 사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영역을. 엘로힘이라 그랬죠. 엘로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철학자의 하나님이겠죠 아마.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해가지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또 뭐라 그래요? 그 구약에서는 하셈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주님이라 그러고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나의 주님이라 그러고. 우리는 그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 이 신의 영역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초에 선교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됐어. 지대들이 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핫셈을 가지고 다 과학적으로 부딪혀갖고 다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조롱하는 거죠, 비웃고. 그러니까 기독교인 싫어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만 만나면 이상한 소리 한다고. 계속 전도지 나눠줬죠, 여태까지. 받기 싫은데 의자에 앉아있는데 자꾸 나눠주고 강요하고 나한테 자꾸.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또 저도 상 주고. 그래서 저는 그 영역이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꼈다고 봐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엘로힘이라든지 무한대 영역을 거부하느냐 그런 사람 거의 없어. 그렇게 뭐 도킨스 같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히친스 뭐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미국의 뭐 도킨스는 영국 사람이지만 막 따지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듣는 게 더 웃겨. 말도 안 되는 얘기 들으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영역을 인정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로부터의 신학을 해나가는 게 답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바깥에서도 충분히 개방적이고 우리도 수행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완결이 되지 않았어요. 진짜 완결 안 돼 있어요.
삼각지 이렇게 쭉 보면 오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쭉 보니까 한번 봐요. 이렇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완결돼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부터 먼저 조롱을 해볼게요. 자, 사무엘서에서 빠진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위에다 쭉 썼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 이게 원래 무비보셋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수치의 입술이란 뜻이래요. 뭐 몰라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무립바알이라고 썼어요. 8장 34절에 무립바알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뜻이 뭐냐면 바알과 싸우는 자, 바울이 아니라 바알입니다. 그 옆에 바알과 논쟁하는 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립바알이라고 나오고 그 앞에서 사무엘서에서는 무비보셋이라고 나옵니다. 자, 제가 완결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사울의 아들의 이름이 무비보셋이에요, 무립바알이에요? 완결됐다면서요. 완결됐다면 정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름의 뜻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치의 입술이라는 뜻이 있고요. 한쪽에선 바알과 싸우는 자입니다. 그럼 뭐가 맞아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바알과 싸우는 자인 무립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역대상에는 등장을 하는데 얘를 아주 극진히 대접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역대상에는 없어요. 사무엘서에만 있어요. 자, 그 두 번째, 다윗의 가족과 압살롬과의 갈등,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사무엘서의 반란 일으킵니다. 역대기서에서는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이야기가. 그럼 역대기서가 맞아요, 사무엘서가 맞아요? 모르잖아요.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쓰여진 목적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역대기서의 신학이 있고 사무엘서의 신학이 있다. 둘 중에 맞다 틀렸다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답을 가지고 있는 척을 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이 해체되는 겁니다. 철학자들에 의해서, 과학자들에 의해서, 또한 저와 같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해체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교회 안에서 99%의 교회는 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 교회 안에서 통용되겠죠, 자기네끼리. 거기도 통용됩니다. 신천지들도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는 뭡니까? 그 얘기가 진리예요, 그 안에서는. 근데 거기서 딱 나오면 이만희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얘기를 하면은 받아들입니까?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아멘 하겠지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세상과 열려져 있고 어떻게 신학을 해요? 원래 감리교 신학도 밑에서부터 아래로부터의 신학이에요. 감신대 신학도 그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웨슬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쪽이고. 웨슬리가 이제 웨슬리 회심주의를 다가와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웨슬리가 어느 쪽 사람이었어요? 성공의 사람이었죠. 죽을 때까지 성공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다 하는 데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모라비안의 집회 안에서 받았어요. 모라비안이 누구예요? 우리 아침마다 헤르문트 묵상 보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들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한 100여 년 전에 후스라는 사람이 일으키다가 그 사람은 순교를 당합니다. 후스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개혁자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독일에 있었죠. 그들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으면서 루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그쪽, 모라비안 쪽은 개혁교회 쪽이에요? 아니에요. 개혁교회 쪽이잖아요. 한쪽은 독일 계통의 개혁교회, 그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는 끝까지 어디 사람이었어요? 성공의 신부였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양쪽을 포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배타적으로 내가 다 답 가지고 있어. 너는 한쪽은 안 돼. 그런 사람이었어요. 포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감리교는 원래 그래요. 전통은. 그러니까 자꾸 답 가지고 있고 자꾸 남을 저지하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이건 감리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태도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다 그런 사람들만 득실한데 누가 그런 데 가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결되지 않은 이야기를 완결하면서 가는 거예요. 누구도 다 완결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순간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체험이라는 것도 다 절대적인 게 아니고 물론 절대적인 사랑의 체험을 가지고 있겠죠. 나는 그 체험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그것을 또 내려놓고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을 찾으면서 걸어가는 거죠. 이게 아래로부터의 신학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I'm not worthy라고 다 그런 경험은 있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기도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 길을 걷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럴 때도 있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게 되는 거고 은혜 받으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붙들면서 조금씩 더 찾아가요. 뭐 십자가의 성 요한도 여기서 한번 얘기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의 삶 속에서 완전히 터져 나올 때까지 뭐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다윗 가족과 압살롬과의 갈등이나 뭐 기브온 자손들이 사울 자손에게 복수한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가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라든지 다윗을 얘기해도 다윗의 충분한 한계를 얘기하면서 사무엘서에서는 특별히 이제 그런 예언자들과 그 다음에 신명기 사가들이 다 합치면서 하나님한테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신학들을 펼쳐나가지만 여기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기서는. 근데 역대기서는 어떤 얘기냐, 여기서 오른쪽에서 쭉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쭉 보니까 성문서 가운데서 제일 끝에 쓰여졌다 그러면서 오른쪽 빈칸에 제가 이렇게 썼었죠. 근데 거기서 쭉 보면 타나크는 이제 성경을 유대교에서는 타나크라 그래요, 성경. 근데 성경은 토라하고 네비임하고 케투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이죠. 토라는 뭐예요?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비임은 뭐예요? 예언서입니다. 저기 대예언서가 있죠. 뭐 예언자가 훌륭하다 그래서 대예언자가 아니라 분량이 좀 큰 거. 이사야서. 또 뭐가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또 큰 게 뭐가 있어요? 에스겔서. 그리고 12 소선지서. 여기가 네비임이에요. 그리고 이 토라하고 네비임이 빠져있는, 네비임과 토라를 빼고 모든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케투빔이라 그래요. 이거 성문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쭉 보니까 케투빔 속에서는 시편이 있고 잠언이 있고, 그쵸? 욥기, 아가, 룻기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스라 그래야 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역대상하가 제일 끝에 있죠? 제일 끝에 쓰여진 거예요. 제일 끝에 쓰여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거기서도 그 책에서 나왔는데,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제일 끝에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출애굽기 제일 끝에 없어요.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니까 멈췄다. 가라 그러니까 갔다. 이게 출애굽기 제일 끝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행군하여 갔다. 그럼 신명기서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로 들어갔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없어요. 모세가 못 들어가가지고 그 앞에서 설교하다가 나중에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열왕기서 이렇게 쭉 얘기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에 항상 열왕기서에서 얘기하는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뭐냐면 다윗과 같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다 끝나요. 그러면은 제일 남유다에서 제일 끝 왕이 누구죠? 네? 시드기야죠. 근데 그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멸망했어. 그래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 들어갔다 와.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온 다음에 나중에 지금 쓴 그 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역대상하예요. 역대하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역대하 제일 끝에. 역대하 제일 끝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 좀 한번 봐보세요. 무슨 말이 나와 있는지. 여기서 성경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역대하 역대하 36장. 36장이 제일 끝이죠. 36장 다 찾으셨어요? 790페이지입니다. 790페이지. 예. 거기서 23절에 보면 23절이 끝이에요. 36장 23절 성문서의 제일 끝입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들에 의하면 예언서의 제일 끝은 이제 말라기가 나오죠. 말라기에는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언하면서 끝나요. 예언서는. 지금 성문서의 제일 끝에. 그러니까 성경책 히브리 성경의 제일 끝이에요. 구약 성경의 제일 끝이 사실은 역대하예요. 그러니까 역대하의 제일 끝 2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자, 땅이 회복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뭐냐면 성전을 지으라고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어느 나라 왕이에요?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이야. 다른 나라 왕이 우리 성전 짓겠습니다. 우리는 성전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얘기하니까 그래 성전 지어도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빌어. 그러면서 이 고레스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은 여기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엘로힘이라고 나와요. 엘로힘. 여기서도. 이들이 고백하는 핫셈이라고 얘기가 안 나와요. 엘로힘이라고 얘기가 나오지. 보편적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같이 일해 주기를 빌어. 딱 얘기하면서 끝나요. 그러면 성경책이 끝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자, 우리 저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끝납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고 끝나요. 완결돼 있어요? 완결돼 있지 않아요? 완결돼 있지 않습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답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하고 가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책의 신앙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책을 읽으면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토론하면서 깨달아가면서 깨우쳐가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 얘기했다고 아멘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더 좋겠죠, 그죠? 이렇게 배웠잖아요. 믿습니까? 딱 이러면 아멘. 불 받아라 하면서 탁 던지면 아멘. 네. 그렇게 수동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개신교 신도들의 특징이 실천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행동을 안 하려고 그래요. 다 주는 거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들한테는 이제 좀 반성이 돼야 되고 앞으로도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아래로부터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모세한테도 이 등을 보여주시잖아요. 날 따라와라.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그렇게 돼 있다 하는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그 역대상의 그 이야기 21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무엘서에서는 빠져 있는 그러니까 역대상에 나와 있는 얘기가 사무엘서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다. 몇몇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 성문서의 제일 끝에 이 글이 쓰여져 있으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다윗과 같은 왕이 이제 새롭게 우리를 끌고 가는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쓰여진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왕이었느냐 이제 쭉 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다윗이 어떻게 복속을 시켰는지 이 이야기도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거의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 속에서 영토를 어떻게 넓혀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지도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영역이 확정이 된 것은 다윗 때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켰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주변 마을을 빼앗았다. 자, 모압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은 모압이라는 지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복속시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을 치니까 모압이 져가지고 했다. 3절 제가 읽을게요. 소바방 하닷 에셀이 유프라테스강 쪽으로 가서 그의 세력을 굳히려고 할 때 다윗이 하마까지 가면서 그를 무찔렀다. 자, 오른쪽에 보면 여기 아람이라고 돼 있죠. 아람이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새 번역에서는 시리아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과거에서는 아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거기에 쭉 보니까 다마스커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아람이라고 써 있는데 그 위쪽에, 그죠? 그리고 왼쪽에 보면 하맛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 위쪽에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맛, 다마스커스가 이게 도시인데 이 시리아가 도시 국가,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가 도시 국가의 연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바왕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아람 소바라고 여기 써 있죠. 그렇죠? 하맛 이렇게 돼 있. 그러니까 하맛, 아람 소바 왕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다마스커스 왕이 또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연합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도 옛날에 저 삼국시대 보면 백제하고 그 신라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경상남도 지역에 가야가 있었잖아요. 가야가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죠. 대가야가 있고 뭐 금강가야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부족 국가들의 연합체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복속이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람이라는 곳은 그런 사람들이 연합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소바왕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력을 굳히려 할 때 다윗이 하마까지 가면서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을 물리쳤다. 즉
시리아의 일부 국가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고 해요. 같은 연맹 국가니까. 그렇죠?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2,000명을 쳐죽였다. 쳐죽였다는 게 좋은 뜻이 아니라 복속시켰다. 이제 이런 뜻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위쪽에 아람과 시리아 지역까지 그 영토를 넓혔다. 자, 그러니까 밑에 보면은 모압도 복속시켰다 그랬죠. 근데 시리아를 복속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승리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여기 고백을 하고 있고, 바로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토도 확장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계속 얘기하지만 복종되기 위한 평화의 시대가 지속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정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이야기 자체를 정의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산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하여튼 에돔을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압, 두 번째는 아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예요? 에돔이에요. 에돔까지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까지 이제 복속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보겠습니다. 에돔에 주둔군을 두었다.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가 다시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이 영역 자체가 우리의 땅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것에 너무 천작하다 보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어떻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계속 갈등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평화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신학자들은 지금 많이 대화를 하고 있죠. 기독교 간의 대화. 여기서는 특별히 팔레스타인 안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팔레스타인은 순전히 다 이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아니요. 거기도 기독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일부러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들이 없고 거의 100% 이슬람이다, 이렇게 걔네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혹시 이름 들어봤어요? 오리엔탈리즘 쓴 사람. 그 사람도 성공의 교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독교인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땅의 영역에 이렇게 집착하면서 다윗에 집착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민족주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결된 얘기가 아니니까 이해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아가야겠죠. 어떻게 그런 평화를 성경책 안에서 찾아나갈까? 이걸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여기 역대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상 19장에 넘어가면 19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 받을 짓을 한 것을 알았다. 하눈과 암몬 사람들은 나하라임과 시리아 사람과 마아가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에게서 병거와 기마병을 고용하려고 그들에게 은천 달란트를 받았다. 지금 여기 남았죠. 아까 아람 복속했죠. 모압 복속했죠. 에돔 복속했는데 지금 누가 남았습니까? 가운데 암몬이 남았잖아요. 암몬이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데 누구한테 병력을 받냐면 여러 사람이 나왔죠. 뭐 하눈과 뭐 나하라임 뭐 쭉 얘기했지만 다양한 시리아 사람, 암몬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니, 암몬이 아니라 시리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시리아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주면서 병력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윗하고 싸우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들을 향해 전열을 갖추었다.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에 맞서 진을 치니 그들이 다윗과 맞붙어 싸웠으나 하닷 에셀의 부하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다윗과 화해한 뒤에 그를 섬겼다. 그 뒤로는 시리아가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다. 여기 우리 앞부분에 보면 18장 3절에 소바방 하닷 에셀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때는 졌어요. 다윗하고 싸워서. 그죠? 이 뒤에 보니까 나중에 암몬을 돕다가 나중에 다윗한테 이겨요. 지니까 이 사람도 이제 다시는 도와주지 않겠다.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토 자체가 완성이 되죠.
아람하고 암몬하고 모압하고 에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 쳤다 이게. 이제 블레셋이 나오네요. 자, 20장 5절, 이제는 또 블레셋까지 영토를 넓히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라흐미의 창자로는 배틀 앞다리 같이 굵었다. 이거 굉장히 문제 영역입니다. 역대상에서 20장 5절에는 골리앗이 누구예요? 골리앗이 누굽니까? 다윗한테 죽은 사람이죠. 다윗한테 죽은 사람의 아우 라흐미를 엘하나니라는 사람이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오른쪽에 사무엘하 21장 19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에는 베들레헴 사람인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자루는 배틀 앞다리 같이 굵었다. 여기서 골리앗을 누가 죽였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엘하난. 그럼 다윗이 죽였습니까? 엘하난이 죽였습니까? 여기 엘하난이 죽였다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다윗이 죽였다고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어렸을 때 돌팔매로 팍 해갖고 그냥. 근데 그 돌팔매로 죽였습니까? 아니면 엘하난이 죽였습니까? 모르죠? 예,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얘기하는 사람은 엘하난이 죽였는데 나중에 다윗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역사 안에서 되돌아가서 볼 수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는 거기서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렇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없이 많은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그런 상황이 나타날 텐데 우리는 그 상황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거기서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만 가지면 됩니다. 근데 여하튼간에 여기서 이렇게 엘하난이 죽였다고 나와 있는데 오늘 역대상에서는 그 이야기가 쫙 문서로 내려오죠. 사무엘서의 문서가 딱 내려오는데 앞부분에서는 다윗이 죽였다 그러고 그 뒷부분에서는 엘하난이 죽였다 그러니까 역대상에서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 이게 해결하는 해결책이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저기 동생을 죽였으니까 서로 가타부타 싸우지 마라. 다윗을 그러니까 골리앗을 엘하난이 죽였냐 다윗이 죽였냐 싸우지 말고 사실은 죽인 게 누굴 죽였다 그랬어요? 아우를 죽였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 다투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사무엘서에서 똑같이 이야기가 나왔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디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거인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는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이었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니까 육손에다가 발가락도 하나 더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죠.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족이었다는 거고요. 7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인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느 지역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 지중해 이들의 출발점이 아마 크레타 섬이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과거에 그 이야기 속에서 바다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해적 같은 사람. 그러니까 덩치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샘족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같이 이렇게 큰 사람을 보니까 거인같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삼국유사에 그 사람 나오죠. 바보온달. 바보온달이 나오죠. 바보온달이 왜 바보입니까? 잘 모르겠죠. 근데 나중에 평강공주가요. 그 사람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고구려의 훌륭한 장수가 됐다. 근데 이제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아마 바보온달은 카자흐스탄 쪽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중앙아시아 쪽 사람. 그러니까 말이 어눌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보이죠. 근데 그쪽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옛날 아리안 족속들 있죠. 지금 백인들의 조상쯤 됩니다. 중앙아시아에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덩치가 크잖아요. 힘도 세잖아요. 그게 아마 온달이 아니었겠네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덩치가 컸었던 지중해 지역의 서양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하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하튼 여기서 보면은 이 재밌는 장면들이 나와서 그래요.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계속 완결이냐 아니면 비완결이냐. 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건 아니죠.
답이 다 이 안에 다 가지고 있고 목사의 말이 믿습니까? 아멘 하면은 그게 제일 안정되게 느껴졌지만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서로가 다 미완결 속에서 완결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없잖아요. 예수는 나와 인격적으로 만났다. 나는 이것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렇지만 나는 다 알지 못하고 일부만 한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들을 믿으면서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 이게 이제 미완결 속에서 완결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마음을 좀 열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또다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역대상 2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군사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부엘세바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들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누가 격동시켰다 그랬어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에게 나타났다 그랬죠? 자, 근데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인구조사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하 24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쪽에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누가 격동시켰다는 겁니까? 여기서는 사무엘하 24장 1절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역대상 21장 1절 누가 격동시켰어요? 여기서는 사탄. 뭐가 맞습니까? 모르잖아요. 자, 근데 요거는 설명하겠습니다. 요거만 설명할게요. 이게 설명할게요. 이게 원래 이스라엘의 어떤 사무엘하까지 나와 있었던 전통은 뭐냐면 철학적으로 일원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슬픔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픔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쵸? 복도 하나님이 주세요, 다. 자, 근데 지금 바빌론 포로로 갔다 온 다음에 이들한테 받아들여진 건 뭡니까? 뭘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원론이에요. 좋은 거는 하나님이 주시고 나쁜 거는 사탄이 준다는 거예요. 뭐가 맞습니까? 이원론이 맞아요? 이원론이 맞아요? 나중에 철학적으로 얘기할 때 한참 걸립니다, 시간이. 근데 여기서는 뭐가 맞아요? 성경 안에서 지금 보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모른다는 거잖아요.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넘어선 하나님, 신성이라 그랬죠? 여기는 성경 안에도 잘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몰라. 그리고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가테드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비슷하게끔 얘기하는 켄 윌버 같은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경계라는 표현을 써요. 경계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경계 없으신 분. 근데 그 정도로 희미하게 알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근데 이것도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해할 만큼만 이해하는 겁니다. 자, 보면 여러분들 지금 다 공간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한이라는 것들은 항상 유한이라는 것들은 무한을 전제로 우리가 유한을 본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전제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아까 엘로힘을 전제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명을 어떻게 하느냐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우리는 힐끗힐끗 볼 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역대상하에는 나중에 바빌론 포로로 갔다 온 다음에 그쪽 페르시아와 바빌론 계통의 이원론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론론적인 철학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맞느냐 이게 맞느냐 잘 몰라요. 그렇죠? 지금 기독교 입장은 어떤 거냐. 이거 한 중간쯤 입장인 것 같아요. 일원론과 이원론 한 중간쯤 입장. 네.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이 중간쯤 입장도 사실 정답이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잘 몰라요. 네. 때에 따라 이렇게 가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세요. 항상 앞장서서 가십니까? 아니 모세한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봤다면서요. 앞장서서 볼 때도 있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도 있고 우리가 바울의 글을 보면은 너의 몸이 성전이다. 그 성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하시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도 하시고 등 뒤에 계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아래에 계시기도 하시고 아래에 있다 하는 사람을 그걸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폴틀리 같은 사람 하나님 궁극적인 기반이다. 에카르트 같은 사람 근저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의 뿌리가 되신다. 이런 이야기. 그럼 어떻게 맞습니까? 뿌리가 맞아요? 아니면 앞서가시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안에 있는 게 맞습니까? 바깥에 있는 게 맞습니까? 뭐가 맞아요?
예? 자,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취사 선택하지 마세요.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때로는 앞서가신다. 때로는 우리와 같이 가신다. 때로는 어깨 위에 올려놓기도 하신다. 그렇죠? 네. 안에 계시기도 하신다. 잘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가지고, 일원론적 관념, 이원론적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지 마라. 자, 조금 깊이 들어가니 잘 모르겠죠. 그죠? 네. 이런 얘기 잘 못 들었잖아요. 못 들었잖아요. 내가 그냥 믿으니까 아멘 해갖고 아멘 하면서 끝났지. 근데 다 이 기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역대서에서는 이걸 받아들이면서 사탄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격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결론적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될까요? 인구조사를 하면 왜 안 돼요? 다윗이 뭘 잘못했는데 인구조사를 했다고 지금 이 난리를 지금 피는 건데 왜 그런 거예요? 요 메시지만 들으면 됩니다. 요 관념은 잘 몰라요. 그리고 완결된 관념도 아닙니다. 잘 모르는데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부추겼대요.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그건 지금 시간이 좀 갔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3절에 보니까 요압이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역대상 2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굵은 글씨로 된 거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해 해 주십시오. 여기서 누구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숫자를 계수한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인사학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제일 끝에 하는 작업이 뭐냐면 일보라는 작업이에요. 일보가 뭐냐면 숫자 전체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호를 받는 지금 인원이 몇 명인지를 치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밤에. 왜냐하면 지금 누가 휴가 갔고, 누가 여기 있고, 그렇죠? 누가 예를 들어서 영창 갔다는 누가 영창 갔고, 이런 것까지 다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보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었어요? 저번에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역대기서에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낭독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책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계보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숫자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우리들한테 좀 낯선 개념이지만 여기 히브리어 그 안에 보면 숫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숫자, 알파벳마다. 그러니까 숫자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근데 그들 모두는 다윗의 장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그래서 살 때는 항상 누가 셌냐면 임금이 세는 게 아니라 어디서 셉니까? 성전에서 세요. 그러면서 세금을 그 사람들한테 걷습니다. 이게 성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왕의 영역과 성전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직의 영역과 세속적 권력의 영역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또 한마디 또 하겠습니다. 이건 딴 교회에서 얘기 못하는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세속 권력과 나눠져야 된다 그랬죠? 근데 제가 보면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지금 누가 침탈해 있어요? 세속 권력이 침탈해 있어요? 침탈해 있지 않아요? 네,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딴 교회 보면 거의 정치 선동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서. 그 언제 성경책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얘기가. 지금 다윗도 혼나는데 이렇게. 그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나중에. 자기는 은퇴하면 끝이지만 목사는. 교인들은 또 그게 전부인 줄 알지만. 그거 하지 말잖아요 지금.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그럴 때 좋은 말 할 때 하지 말아야 된다. 좋은 말 할 때 여기서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국민의힘도 있고 정당 지지하는 사람. 민주당도 있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없어졌지만 옛날에 정의당 같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 성향상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평가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람의 신앙을 정치 성향으로 평가를 하려고 그래. 우리 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좋은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는 많습니다. 저 정동도 그래요. 그냥 보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 목사 빨갱이다. 자기가 뭘 알아. 세상에 그럼 은행에다 저축하는 빨갱이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은행에다 저축하는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저축 왜 해? 은행에 왜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멋대로 이런 식으로 재단하고 사람 평가하고 지금 이런 게 너무 만연돼 있습니다. 예. 예, 그 교회가 이상하게. 근데 이런 부분에 따른 신학적인 토론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얘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 세속 영역이 성전 영역 안에 들어와도 안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실존적인 삶의 영역,
그 사람의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쭉 얘기하니까 다윗이 이제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12절 줄근 거 있죠?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원수의 칼을 피하여 석 달 동안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퍼지게 하여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멸하게 하실 것인지를 선택하여라. 이제 임금님께서는 나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결정하여 주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그 11절에 보니까 갓이라는 예언자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셋 중에 하나 골라.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까? 또 하나는 또 뭐예요? 원수의 칼을 피해서 석 달 동안 도망가게 할까? 아니면 세 번째 또 뭡니까? 전염병이 돌아가고 사흘 동안 이렇게 할까? 다윗은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셋 중에 하나 선택해. 딱 이러니까. 자, 그러니까 13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선택을 안 했는데 다윗은 비슷하게 아마 두 번째 것을 선택한 것 같아요. 원수의 칼을 피해서 석 달 동안 도망가는 거. 그러면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시니 차라리 내가 그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차라리 그의 손에 벌을 받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애매해요. 세 번째 건지 네 번째 건지. 그렇죠. 근데 자기가 죄졌으니까 나 하나로 끝나야 되겠습니다. 얘기할 때는 두 번째 거 같은데. 이거는 원수의 칼에 이렇게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 벌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럼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전염병인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건지 세 번째 건지 모르게 애매하게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거를 하세요.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15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시고서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사정없이 죽이고 있는 그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서 있었다. 되게 재밌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후회를 하세요. 후회를 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요거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양인들의 관념 속에서 이론론과 이원론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또 파악하는 것도 서양인들의 관념입니다. 근데 이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 후회하실 일을 왜 하냐. 지금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인간이 맨날 죄지으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어요? 후회 안 하셨어요? 후회했죠. 그래갖고 싸그리다 뭘 어떻게 합니까? 홍수를 그냥 딱 해요. 홍수를 딱 해가지고 다 사람 죽인 다음에 또 후회하세요? 후회 안 하세요? 또 후회하세요. 후회한 다음에 뭘 보내요? 무지개를 보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속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김영옥 같은 사람은 후회할 일을 왜 하냐. 그런 존재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전지전능하다면서요. 전지전능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몰랐으니까 지금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으면 왜 후회를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로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명국 권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회할 짓을 왜 해? 모른다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런 관념이 아니라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저기서도 제가 썼지만 뭘 얘기하려고 했어요? 긍휼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긍휼의 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자리는 어디예요? 긍휼의 자리라. 우리도 이렇게 막 사람들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픈 그 마음에 솔직해야 돼. 마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막 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지금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파하세요. 긍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 좀 아까 얘기했던 일원론인지 이원론인지 아까 전지전능이라는 그 개념도 서양적 개념이에요.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안에서 성경을 파악하려고 하면 안 돼 또.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인간이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념에 매여요? 매이지 않아요? 매이지 않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각자도 제 개념에 매입니까? 매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 박명덕 권사님, 김인영 장로님 다 판단을 해. 머릿속으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아? 네? 대부분 가만히 보면 사람이 괴로운 게 뭐냐면 생각 때문에 괴롭다니까요. 어떤 사람을 보고 생각으로 판단을 하든지 자기가 모든 상황 자체도 자기가 판단하든지. 근데 예를 들어서 되게 재밌는 사람, 내가 되게 좋아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뭐예요? 발터 베냐민이라고.
그 사람이 저 히틀러한테 이렇게 압박을 당해가지고 나치한테 압박을 당해가지고 스페인 국경을 넘어가려고 그래요. 도망가가지고 딱 갔는데 그때 여권의 문제 때문에 국경에서 안 받아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잡히면 죽었다 그래갖고 음독 자살을 해요. 베냐민이나 철학자가. 그래서 좀 내가 그 사람 글을 보면 좀 우울증이 많아요. 애니어그램 상에서 보면 4번 유형 같아갖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했대. 좀 우울한 사람이. 이게 막 쭉 해갖고 자살을 해. 근데 보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갔던 나머지 7명의 사람은 하루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날 다 스페인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럼 하루 기다리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 근데 누가 판단한 거예요? 지가 판단한 거 아니에요. 지가 판단한 다음에 나 이제 잡혀. 자살했어. 근데 보니까 히틀러 안 왔어.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간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사람이 괴로워했던 건 뭐 때문에 괴로워한 거예요? 상황 때문에 괴로워한 거예요? 아니면 생각 때문에 괴로워한 거예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한 거예요. 이론론, 뭐 전지전능서 다 인간 생각이에요. 이 생각 안에 하나님이 가두어지느냐 안 가두어지느냐 안 가두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책 안에서 그런 부분 나오죠. 나는 주다. 너희들의 생각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주다. 내가 결정한다. 내 생각과 너희들 생각은 다르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성인데 거기서 특별히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려는 건 뭐냐? 긍휼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을 보면서 같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긍휼하신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긍휼하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28절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주님께서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자, 긍휼하심, 사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특별히 역대상에서 구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 특별히 예언서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은 뭡니까? 긍휼함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긍휼하신 분이다. 여기까지도 인간의 이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랬어요. 때로는 이 긍휼하심 안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체험 안에서 가두어둘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 그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생각과 관념 안에서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쭉 보니까 이 짧은 역대기서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의 일괄적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나오는 부분이 없죠. 그죠?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보니까 각자 각자의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해를 찾아가는 거고 진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 요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가 거부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로힘 되신 하나님, 바깥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 힘, 무한, 절대 이런 영역의 하나님을 우리는 예식 안에서 예배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서 뭐 생태 문제도 얘기하고 사람이 선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윤리 안에서 잠깐 얘기할 뿐이지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기로 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겉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딱 보면 어느 쪽 입장이 더 거룩해 보입니까? 누구한테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신앙이 없으면요 문제 많아요. 제 딸의 두 애 다 대안학교를 나왔는데 큰애가 나온 학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진보적이었어요. 그 조한의 정이라고 저 연세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가 만든 학교입니다. 요번에 이제 송순재 교수 만나가지고 얘기하니까 원래 그 학교 그 교장 되라고 서울시에서 추천이 먼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송순재 교수가 안 하겠다라고 조한의 정 교수, 조혜정 교수가 했다는 거야. 예.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좌파는 뭘로 망하는 줄 아세요? 좌파는 분열로 망한다 그러잖아요. 우파는 뭘로 망한다 그랬습니까? 부패로 망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여기는 분열로 망해요. 맨날 서로 자기가 잘났다 싸우다 보니까. 근데 여기도 보니까 제 둘째 딸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는 보니까 신앙 공동체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진보적인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분열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독교인들이니까. 기도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계속 커져요, 지금. 안 무너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공동체가 여태까지 남아있는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모여가지고 같이 협력하면서 잘 삽시다. 이런 얘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도 여기에 따른 당위성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신앙이 없다 그러면 교회도 금방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교회로서 남아있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참을 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용서하기 힘들지만 힘들기 때문에 기도할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알고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X의 존재론을 이야기하면서 무한에 대한 영역들은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 무신론자다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고, 과학자다는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불가지론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잘 인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해요. 거의 대부분의, 내가 볼 땐 90% 이상의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경전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했고, 이렇게 사는 것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생태 문제도 얘기하면서 우리가 과소비를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소비 자체도 통제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지금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깥에서 다 그냥 무한대 경쟁 속에서 계속 서로 차지하고 무한대의 소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남으면 이 미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럼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크지 않더라도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살아나가는 협력의 방식,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방식, 긍휼의 방식,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가는 방식,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막연하게 엘로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내적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체험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나갈 때, 그때 우리들한테도 희망이 있고 공동체 안에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을 오늘 역대상에서는 명확하지 못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짧게 하려고 해도 할 말이 워낙 많아서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길어져도 뭐 어차피 오늘 자, 그래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 여러분들 쉬지도 못하고 여기 나오셨고 저도 오늘 휴일인데 여기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도 오늘 재밌는 그리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완결되지 못한 그 이야기 속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이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하다, 나 이건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 있습니까? 예, 없죠? 예, 없으니까 앞으로도 혹시 궁금하면 와서 언제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사무실도 항상 저기 열려 있고, 성경이라든지 그 주변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공동체 애창기도, 뭐 다른 광고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예, 없으시면 요번 주에 그게 있죠, 진짜 바자회가 있습니다. 바자회가 있는데